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사과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이고요. 서두에 있는 부분을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37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그 원천은 또 어디에 있는가,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번 교과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일요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선과 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쟁투가 있다. 이러한 쟁투에서조차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그분은 절대로 의지를 조종하거나 양심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옳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가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더 우월하고 최선의 판단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상대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유를 준다. 그 다음에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질문을 참 멋지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너무 티가 났나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주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일들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는,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다. 이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신약에서 볼 때는 탕자가 집 나가는 거, 당연히 나가면 망하는 거 알지만은 나가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소비되는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의지의 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선악과 나무로부터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게 경험이 되는 게 잘 안 되더라. 제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아가서 8장 6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타오른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1.1획 아니라 뒷걸만치라도 어떤 강요라든지 어떤 이기의 목적, 이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랑이 아닌 것은 용납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순백의 뜨거운 사랑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이제 이 사랑은 결혼할 때 이렇게 상대자 고를 때 적당하게 조금 경제적인 것도 고려하고 또 이렇게 조건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예쁘니까 결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 어떤 바램, 어떤 피드백 또는 리스판스가 전혀 안 섞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구약에 널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선악과 나무에서 뭘 보냐면은 마치 출애굽 3장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왜 불로 나타나셨을까? 나중에 보면은 화염같이 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훨훨 타오르는데 그 사랑에는 뭐예요? 뭐 일말의 어떤 강요라든지, 일말의 마지못해 뭐 반응하는 거라든지, 일말에 뭐 주저하는데 할 수 없이 죽을까봐 멸망당할까봐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반응하는 것은 섞이지 않은 불에 단련한 은처럼, 금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이 우리 선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또 간절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더불어 듭니다. 아니, 그 탕자 이야기 해가지고 좀 이제 궁금한 게요. 제가 이제 뭔가 막 자수성가 해가지고 평생 이제 뭐 어쨌든 뭐 10억이건 뭘 모았어요. 성공을 해서. 너무 돈이 작나? 작아요? 그 100억으로 할까요? 100억? 아, 이 자본주의 사회 이거 문제야. 이제 100억. 야, 이건 100억이 어떤 돈인지 상상도 안 되는데. 이제 100억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20살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딱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딱 반 잘라서 형한테 50억 가니까 저한테 50억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얘가 이제 자라온 걸 보니까 벌써 형하고는 다르게 벌써 막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학교도 잘 안 가고 친구들하고 뭐 어디 새고 막 이런 애인 걸 아니까 50억 좀 뻔하잖아요, 결과가.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인데 얘기는 이제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은 건데 안 돌아왔어요. 객사하였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십니까? 결과가 나빠. 이거는 결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그 다음에 의지의 자유를 강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소위 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켈빈주의 이 신학자들은 이제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 결과가 보이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인불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성도들을 결국은 끌어서 구원으로 이끈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와는 상반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물론 그들은 또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흔히 드는 이제 비유가 애가 난로가에서 이렇게 손을 짚으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말리겠냐? 그걸 네 자유니까, 응?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라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아이를 끌어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선악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그 하와가 손이 나갈 때 제가 하나님이 뭐 이게 결과가 지금 하나님이 나쁜데 그 손을 딱 잡아서 야, 이건 아니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책임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제 뭐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상반된 이야기로서 두 가지의 특성이 이제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모 교수님께서 우리 수업할 때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서 공부할 때 같아요.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뭐 그게 혹시 기억나요? 뭐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다니엘서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너 죽으려고 하냐? 안 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 절대 또 침범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신다.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강요는 그 나라의 기초인 사랑의 정신에 안 맞다. 맞지 않다. 그 두 모습이 다 이제 보여지죠. 소리치시는 하나님 또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개입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기다려주시고. 호세아 같은 경우에 정말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이미 그 정절을 벌인 여성을 데려온 것 자체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남의 아이를 낳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황도 용납하고 인내로서 보여지는 그건 다 낭비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고. 다 빤히 대충 알면서 말이죠. 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애들이 노래하고 하는 정도의 이렇게 유아스럽고 유치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온도와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뜨겁길래, 얼마나 지독한 사랑이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위이기도 하고 행위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상대가 어떤 잘못된 길,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의 행동을 뭔가 제지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인도 내지는 교정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를 위한 어떤 판단의 유보,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도한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또 영원히 기다리시는 그런 또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마음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인간의 기도를 포함한 행위가 하나님의 그 플랜,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못 바꾸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게 조금.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제 이런 구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 요소로 작동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숫자를 채우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당겨질 것이다.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인간의 행동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과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 원리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인정하고 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의 기도의 이제 전제이면서 우리 활동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배제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가 어떤 작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접근이 인간적이긴 하나, 그러나 그게 진짜 또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한나 같은 경우에도 아들 안 주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탄원들이 있는 게 우리가 다 보이거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보이지만 그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드린 기도일까? 굳건히 한 걸까, 정말? 네. 아니면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드린 기도이나 하나님의 시간표,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드린 기도인가? 아니면 불신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종종 궁금한 게 칼뱅의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웨슬리가 강조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거기서 이제 우리 성화교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길이 있는 건지, 양쪽의 그 시각을 병합한, 아니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쪽, 아니면 때로는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신앙의 길을 좀 찾아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서 다면적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또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인데, 이 측면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이제 이해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화이트의 생애에서도 제가 보기엔 보여요. 화이트이 1844년 전후로 해서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에서 촉발되었던 재림운동을 열심히 할 때에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전혀 인간의 뭐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거고, 그것은 변기할 수 없는 거고, 대실망이 온 이후에도 화이트는 그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 낙심한 사람들만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해석이 맞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었다 할 때 이 성소는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한 것이다,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해를 그것만 설명하러 다녔거든요. 새로운 신자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곧 진짜 당장 나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치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학의 이제 일대 변화가 생기거든요. 화이트 자신도. 이제 1800년대, 지금 제가 정확한 레퍼런스가 지금 없지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화이트의 당신의 설교에서도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느냐, 예수님이 지체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교, 이거는 예전 화이트라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신학적 아주 급변인데, 우리가 변화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오셨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이런 재림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었던 것을 활짝 화이트 스스로 열어버렸거든요. 가능성들을. 이제 그건 재림교회에게 엄청난 양날의 검이 됐어요. 좋은 점은 선교주의, 엄청나게 선교가 폭발하거든요. 그 이후로. 그 화이트의 그 설교 이후로 엄청나게 재림신앙이 폭발적으로 선교주의로 팽창하면서 지금처럼 아주 전 세계적인 이런 복음을 전한 교단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이제 예전에 일과에서도 배웠지만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물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긴박성과 또 재림의 시간표 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관된 주제로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적인 측면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과연 타인을 위한 기도가 내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면 기도는 왜 하는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해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과
또 그 분명히 드러난 것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가? 이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형태의 기도 습관이 재림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 소원을 비는 형태로 또는 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보다 먼저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선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는 전부 뭐예요? 주술적인 기도?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영어로는 manipulate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굿하는 사람들이 뭐 신을 달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appease,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형태의 기도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좀 마음에 안심이 들고, 예, 기도가 좀 줄어들면 안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차원은. 우리 그거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영성 있는 목사다. 그거. 예. 제가 영성 있는 목사였던 적이,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 유명한 이야기를 저희 선친이 하셨는데, 네. 이제 다기도 다능력, 소기도 소능력, 무기도 무능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뭐 이렇게 안 와도 아버님의 성화 때문에라도 이제 새벽부터 교회 가서 엎드려 있지 않으면 그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게 이제 짐처럼 느껴진 것이 문제이긴 하나,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얼마나 큰 축복인가. 결국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심으로 호흡하듯이 대화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다기도 정도가 아니라 전기도, 전능력, 이런 형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기도, 다능력, 소기도, 소능력에서의 부분은 양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도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다음에 능력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아니, 이게 기도를 시간의 양으로 계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동의하기도 좀 어렵고 어떤 경우에 좀 약간의 반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목사님 나 환자촌에서 평생 봉사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 하니까 참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절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 자체를 그만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목회자의 특권일 것이고요. 뭐 어쩌면 우리 역할이 기도하는 일일지 모르죠.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대쟁투 신학, 우리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것을 기도와 연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둘째 날 월요일과 넷째 날 수요일은 뭐 조금 비슷비슷한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요일 날 바울의 도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도고라는 말을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도고라는 말의 뜻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 영어 교과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의 intercessory prayers, 그러니까 바울의 중보 기도,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도고라는 말 자체의 한자어는 기도할 때 기도고요. 고자는 고하다, 아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고라는 말은 그 앞서 나오는 간구, 기도, 감사와 함께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냐, 신학적으로 뭐 그런 논란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조금씩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을 간구라고 좀 구분 짓기도 하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우리의 아뢰물 기도라고 말하고, 도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 이것을 도고라고 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총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래서 넷 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지금 이번 이 내용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을 이제 특별히 도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저자가 빌립보 1장 3절로 11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 바울의 도고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어투에 주목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1장 3절로 8절에 있는 그 어투와 관련해서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6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풍성한 감정 표현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죠? 그냥 뭐 지성적인 뭐 차가운 언어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들이 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이제 감정적 표현이 풍성한 그런 기도의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9절에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랑의 지식이 필요해요. 이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 너희 사랑을.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학문, 뭐 지성 이런 게 신앙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 반지성주의가 그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념? 어떤 철학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에는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요.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 지성적인 백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사가 중에, 유명한 교회 사가 중에 이제 마크 노을이라고, 이분이 쓴 그 복음주의의 스캔들이라는 책,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보면 미국 복음주의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이런 지성에 대한 그 무지와 왜곡, 그 다음에 배간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복음주의가 타락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거칠게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선교 현장에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이제 뭐 선교 대회를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오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제 열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숙소를 바꿔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신학,
학문, 그 다음에 뭐 배움, 지성 이런 거에 대한 걸 되게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초등학문, 세상의 오물, 뭐 때 이런 것처럼 여기고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도 헌신하시고 다 어느 정도 직책 이상을 다 맡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통째로 그분이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 그런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이제 그런 지식, 그게 뭐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이제 theology, 신학, 학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재림교회가 지성주의냐 아니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어떤 회의하거나 또는 고민하거나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좀 부족한가, 이런 이제 평가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에 그 이성과 지성에 대한 중요성을 그 바탕으로 이제 개혁신앙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재림교 역시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 선구자 파이오니어들이 소위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에 기초해서 성경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만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DNA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재림교회의 강점 뭐냐? 성경 박사들이다. 성경을 잘 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문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그 소위 일자, 단편적 또는 이제 단선적 이해, 다른 말로는 이제 문자적 해석이죠. 문자적 해석에 근거하여 그것을 이제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서 또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만약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성적인 이 신앙에 대하여 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전달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 지금 주제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묻지 말고 묻고 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뭐 신천지 뺨치는 거죠. 문자적 적용이야말로 재림교회가 거부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노선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근본주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과 이제 배치되면서 있었던 논쟁 가운데에서 재림교회가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 기적을 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다 받아들였지만 근본주의 노선과 함께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문자적 해석이었단 말이죠. 축자적 영감, 축자 영감을 거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는 사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주의가 가졌던 노선과 다른 길을 걸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아마 근본주의적 신앙이야말로 정통신앙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림교회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가려 뽑은 기별 1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성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인간은 펜이 아니라 맨으로서 그들이 기록할 때의 어떤 오류도 생길 수 있고 뭐 철자에 있어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원칙을 이 문자적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과거에 있었던 박모 아빠파의 문제처럼 또 다른 이단이 재차, 3차, 4차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그 씨앗으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재림교회가 지금 우리 갖고 있던 상당히 지성적인 그 파이오니어들의 영향을 따라가지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가 하여 이렇게 하는 성경 연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얘기해 준 단답형이 아니라. 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아주 열띠게 토론했던 그 장막부흥회의 정신. 네. 그 장막부흥회를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 당시 초창기 이 선구자들 재림 신앙, 재림 운동을 했던 초창기 선구자들이 그런 장막부흥회와 전도회를 Feast of Reason, 이성의 잔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재림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예, 이성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성의 잔치.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도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옥불 설교, Hellfire Sermon이라고 하는 지옥불 설교 막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설교가 판을 치던 그 당시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방식으로 정말 이게 그런가 하여 성경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자유롭게 나와서 자신의 발견했던 빛을 또 설교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장로님, 집사님이 지금 믿고 계신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계신 그런 설교나 그런 교리의 상당 부분이 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끊임없이 그런 것들도 연구하시면서 그런 책들도 꼭 읽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가 물론 그 예언의 신도 너무 좋고 하지만 그런 이런 신학 저널이나 신학 책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자극도 좀 받으시고 의문도 가지시고 그런 그거야말로 이성의 잔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서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들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이 끌어가시는 역사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진리로 이끌어 올 것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예, 저는 그 백승기 집사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안셀무스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책을 굉장히 고명한 학자인데 책을 안 쓰려고 했다가 그 자기 제자들이 계속 요청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로 그 진리를 옹호하고 변증하는 책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온 게 뭐 무슨 모놀로기온, 뭐 프로슬로기온 이런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도지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 성경절이 많은 게 아닌가. 예, 아니면 뭐 오늘의 신앙 같은 책들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반대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을 보면은 베이그한, 애매하거나 뭐 이렇게 공허한 뭐 그런 이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장해가지고 소위 이 신앙의 지식 또는 어떤 알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지적했던 내용은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뭐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그 다음에 문화적 세속 언어, 문화적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이나믹 이퀴벌런스. 그러니까 역동적 등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계시록서에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을 경우에 이리안자 파푸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는 도둑인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가 그대로 그냥 번역되어 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여러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선교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여 이 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상황화 또는 적절한 형태의 역동적 등가, 동일한 의미가 뭘까? 재진술. 재진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져올 때 여호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이 기도 내용이 이제 그냥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해되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또는 진리에 기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들과 근거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끌고 가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신학과의 토착화를 주제로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BTS 아니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거나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복음 자체는 아니더라도 뭐 이 세상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 이 사단이 만들어가는 수직적 체계의 삶에 대하여 뭐 기생충이 이야기하는 것 뭐 이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해하겠죠. 클래스를 만들고 뭐 지하방에서 사는 사람, 뭐 지상에 사는 사람, 위에 사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염두에 둘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염두에 둘 때,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 그 영어를 하는 친구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배워야죠. 뭐 배울 수 있습니까? 뭐 교제를 하겠다 그러면 언어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대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배워야죠. 그런 차원에서 음악도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현대 어떤 문화적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로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죠. 소통이 아니라면 복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 헬라어로 알고 있는 신약의 그 언어가 사실은 그 이방 언어였는데. 그렇죠. 헬라어죠.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거룩한 언어로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코인의 헬라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네.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뭐 영수증 처리, 뭐 계약에 쓰던 거, 뭐 이런 것들 쓰던 용어들이었으니까. 일상어였죠. 그러니까 뭐 벌가하다고 소위 아주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언어. 불가타. 네, 불가타조차도 그 언어 뜻이니까. 그래서 초기 예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들은 세속 언어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빌립보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전도하는데 뭐 선한 것 분별하는 게 필요한가요? 또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는 좀 상당히 관련 없는 요소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마다 나오는 좋았더라라고 번역되는 토브일 것이고, 토브라고 하는 뜻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연계와 인간의 이 파괴되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속에는 선한 것이, 선한 씨앗이 남아있고, 그것이 개발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활성화되고 회복되고 또 풍성해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이 소개되겠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곧 진리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글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현대인들이 계몽주의 이후에 또 산업시대 이후에 파편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적 이기심에 작동된 자본주의 원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작동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뭐냐? 진짜 영어 그대로 베이그한 거죠. 그 왜 한때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나 복음 전도도 사회를 향한 메시지로서 진정한 의, 또 정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뭔가 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 저는 충분히 우리 재림교회 신학, 예를 들어 안식 신학에 기초한 뭐 정의와 공의 신학이라든지, 또 재림과 심판과 관련되어서도 공의, 정의 문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 성소 기별과 기초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번뜩임과 그 리플렉션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나오는 건 옳은 것이 나오는 것인데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진리를 가지고도 이 소위 선 또는 공공선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끄집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얇지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되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런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 신학들에서 공공성을 끌어내는 거를 도리어 선교의 첫머리로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선교적 첫머리를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일차적인 맥락에서 성경으로 출발하지 말고 이런 사회적인 공공성, 공공신학에서부터 먼저 출발된 선교신학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바꿔서 머리와 꼬리를 좀 바꿔서 그렇게 들어가주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폭력적인 그런 선교 정책이 아니어도 자칫 폭력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강제적 그런 전도가 아니어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위한 이제 기도, 그죠? 우리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뭐 이제 여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뭐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에게 더 풍성한 선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저 가족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다. 더 뭐 우리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겠지만 더 의롭고 선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곧 그들의 삶이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재림신자,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그다음에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가겠다고 하는 재림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속히 고통을 끝내고 하늘로 가게 해주십시오의 기도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를 할 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 뭐 입교 절차를 거쳐가지고 침례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입교 절차를 거쳐서 교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무슨 집사, 장로, 목사로 대변되는 어떤 위계 사회, 새로운 위계나 계급 사회로 이제 편입이 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여전한 사회를 우리가 또 공인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진입한 사회는 완전 그 평등 사회였잖아요. 혁명적인 유토피아 사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복음의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를 넘어가면서 좀 꾸준하게 더 그게 어떤 건지 좀 또 우리가 적용은 어떤 부분을 더 하면 좋은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요일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죠. 기도를 강조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무엘과 욥의 기도가 예시로 나오는데요. 좀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일까?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일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저들도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배우는데 선생님 저희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해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 주기도문 다 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활용도는 예배의 종결 의미, 그렇죠.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이제 주기도문 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주기도문의 중요성, 예수님이 시간 남아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았다고 초기 교부들이 다 인정을 다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여기 다 담아놨다. 근데 그게 뭐냐? 뭐 누구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질문해보면 예? 이렇게 대답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 월요일 소지였나요? 뭐 대쟁투 차원에서의 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설명 그냥 뭐 와이프님 쓰셨던 것처럼 뭐 영혼의 호흡이다 다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기도만 해도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충분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다 무슨 용어예요? 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권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름과 영광과 권세와 나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지구의 역사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 왕권에 도전해가지고 그것을 찬탈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구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은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단 말이죠. 왕권 회복하러 오셔서 제자들이 가르친 건 뭐냐면은 누구의 나라인가? 이 땅이 누구의 나라인가? 또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이 사단이 장악한 인간의 마음이 누구의 나라인가? 이 얘기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이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유일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죠. 우리를 다스릴 권세나 통치할
그 어떤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사단을 괴멸시키는 기도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기도일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대쟁투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냥 동화 같은 기도일 것이고, 그러나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해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그 주권을 찾아오셨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과 세력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쫓겨나는 거죠.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가진 능력, 아마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기 비움, 그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금요일입니다. 제가 교회 증언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의 그 마무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믿음의 기도는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방법과 요구한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주장은 외람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또 절묘하게 그 기도의 균형을 좀 바로잡는 그런 진술을 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저자인 마크 필리 목사님이 이 선교적 관점에서 왜 기도를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곰곰이 해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 전도의 주권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선교가 의미 있다. 선교가 된다. 선교가 선교가 되게 하라. 의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매개가 아닐까. 우리는 너무 선교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액션, 이런 거에만 너무 골몰한 나머지, 실은 정작 가장 필요한 우리 무릎 꿇는 일은 되게 가장 뒤로 이렇게 내몰려지는 상황이 많지 않았나, 이런 반성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기도는 그냥 아름다운 식구라든지, 또 우리 기도할 때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읽는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잘 정리된 논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시적인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마크 필리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쟁, 대쟁투 차원에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또는 빼앗긴 들의 봄을 찾아오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소를 사단에 의하여 짓밟혀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기도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인 살아있는 기도들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적 이해에서 갖고 있는 모든 여러 진리들이 실제로 작동되고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아마 여러분 또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 그 자기 비움의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두 손을 모은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런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최영철 시인의 바람의 노래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비록 꽃이 아니어도 좋으니 나를 견딘 매화나무 기다림이 욕되지 않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나는 비록 새가 아니어도 좋으니 나를 잃고 먼 하늘을 헤맨 소쩍새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나는 비록 밥이 아니어도 좋으니 나를 찾아온 눈발을 들쑤신 살쾡이의 배고픔이 슬프지 않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나는 천근만근이어도 좋으니 내 안의 무게에 저것들이 떠매고 온 짐 다 얹어달라 빌었습니다. 내 안에 숨긴 고운 꽃다발 풀어 저것들의 길 위에 뿌려달라 빌었습니다. 오래 더 오래 저것들의 등을 어루만질 수 있게 남은 두 손 잘게 잘게 부수어달라 빌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교과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